24장 13절서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3절서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러브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였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의 날 우리 대제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떠한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는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와서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으실 때에 떡을 가이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저희의 눈이 맑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은요,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접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한 가지를 구약 성경을 한 가지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냥 보세요. 그냥 펴서 나온 데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펴서 나온 데. 레위기서 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5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레위기서 3장 15절입니다. 레위기서 3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저장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서 3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목제.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께 지금 성경을 편 곳은 내가 뭐 저기서 보고 와서 핀 게 아니고 그냥 폈더니 레위기서 3장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름과 콩팥 기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다. 태워서. 즉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또 이것은 기름과 또 모든 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을 내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에는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감람류가 있습니다. 감람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동물의 기름을 얘기하겠죠. 물론 여기서 그 동물의 기름을 얘기할 적에는 제물의 기름을 말합니다. 제물의 기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공통점으로 한번 빼보도록 합시다. 감람류. 이 감람류는요,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죠. 순결한 기름. 순결한 기름. 또 이제 감람류는 성전 안에서 그 등대, 여러분들이 그 성막을 공부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성막이 있으면은 여기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또 여기는 그 성소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물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또 여기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7 등대. 또 이 앞에는 그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럼 여기에서 그 감람류라는 것은요, 순결한 기름으로서 이 등대에 불을 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감람류입니다. 그 이제 관유지요, 관유. 이 관유라는 것은요, 물론 그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만듭니다. 그런데 요 관유가 발려지는 것은 어떠한 물품이 되었던지 간에 거룩하게 된다면 거룩하게. 이거는 찾아보도록 합시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0장이네.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피 500세겔을 성수에 세겔 들어가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26절. 너는 이것으로 회막과 증거 쾌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로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곳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랬으니까 관유를 향단에 바른다. 그러면은 향단이 거룩해진다는 거다. 또 관유를 등대에 바른다. 그러면 등대가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또 관유를 이런 그 번제단 앞에 제사에 쓰이는 도구, 부삽이라든가 혹은 그 재를 옮기는 통이라든가 물두멍이라든가 이런 데다 발리면 비록 더러운 곳에 사용하는 도구일지라도 관유가 발려지면 거룩하게 되어서 지성물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이것들은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지상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들어라. 이 관유를 만드는 데는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계피도 들어가고 또 뭐 감람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죠. 이것으로 관유를 만들어서 그 관유로 사람에게 바르면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성물에 바르면 성물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유라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지시했지만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 이것에 발리온 자는 누가 되었던지 간에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화제 가운데서 이것은 화목제물에 대한 기름입니다. 화목제에 대한 기름. 이것은 그 시간적으로 조금 이게 이제 그 설명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화목제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없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드려지는 그 제사 가운데서 속죄죄, 이것도 죄를 없애는 제사입니다. 속건제, 이건 역시도 죄를 없애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지요, 화목제. 이 화목제 역시도 하나가 되려니까 화목제에게도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화목제물의 기름이야. 그 기름은 온전히 태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린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했다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레위기서 3장에 너희는 기름을 태워서 나한테 화목제로 드려라, 이 말의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너희와 내가 하나됨을 내가 허락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화목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다음에 2절. 저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요한일서 2장 말씀에서의 화목제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로 화목제물로 드려졌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레위기서 3장의 말씀으로 미뤄본다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 화목은 일순간만 되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처럼 1년에 또다시 화목제를 드려서 일순간, 이게 아니고 영원한 화목제물로 예수가 드려진 거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거, 그건 이제 하나.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유입니다. 관유. 이 관유라는 것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들라, 그 관유로 성물에 바르면 성물이 거룩해진다, 그 관유로 사람한테 바르면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 요한이라는 그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 그랬다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일서에서는 너희 안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을 썼죠. 이것은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요한은 너희 안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단축시켜 본다면 너희 안에 기름이 너희를 가르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기름이 가르친다. 그런데 기름 관유라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은 뭔가가 비유해서 기름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기름. 그러면은 이것을 또 이해를 해보려면은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저자가 동일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그 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다면 그럼 여기에는 너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관점으로 본다면 저자가 같은 겁니다.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너희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성령이 너희를 가르친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주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으니까 성령과 기름 표현 방법은 틀리는 거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를 또 영원히 살게 만들어준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얘기한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관유를 발랐더니 사람도 성물도 거룩해졌다. 신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온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성령 때문에 거룩하게 졌다. 또 성령 때문에 구원받는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성령, 즉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성령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약을 들어서 신약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맨 위에 감람류입니다. 감람류.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처녀 얘기가 나오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또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그다음에 저들의 전부가 다 졸며 잘세. 그때에 예수가 왔다는 거다고. 그때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기름을 사러 갔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해 있어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기름이 뭐냐 이게죠. 이 기름. 이 기름은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 어떤 사람들은 말씀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성령 받은 자들은 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럴 때에 성령 충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이것도 믿는 거죠.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믿는 거죠. 또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갔으므로 우리는 의인 되었다. 이것도 믿는 거죠. 또 내가 너희한테 뱀과 정결을 받는 권세를 주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질 수도 없다. 이것도 예수가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그 모든 말씀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사람은 어느 곳 어디에 행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또 한 가지 이제 졸며 잘세란 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 예수가 언제 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입니다. 그럼 그러한 자들은 똑같이 세상에서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일할 것 일하고 뭐 이런 거다고. 그런데 믿음이 없이 하는 사람은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고, 또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참으심으로 볼 적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면 핍박받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받았을지에 그 마음 가운데에 기뻤다는 겁니다. 가령 이제 엘리야가 죽었다. 엘리야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엘리야 속에도 기쁨이 있이 죽었다는 얘기죠. 물론 엘리야는 승천한 겁니다. 엘리사가 죽었다. 그 엘리사가 죽었다는 그 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은 거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이 죽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곳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금이라는 것도 민수기서 18장에 보니까 소금 언약,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자체가 세상에서 비치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이제 감람류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감람류로 인해 가지고 순결한 기름으로 인해서 등불을 밝혀서 어두운 모든 것들을 밝힐 수 있는 그것처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역시도 성령으로 보면 되겠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증명해 낸 겁니다. 증명해 낸 거. 또 이제 한 가지를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등이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등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안에서 빛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이 밝히 비춰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니까 구약을 들어가지고 신약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 있는 거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은 구약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 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평강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해가 되나요? 가령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이죠. 그 6월절의 의미 가운데는 저주가 넘어간다는 뜻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주가 오다가 우리를 보면 넘어가겠죠. 이 사실이 구약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 거다고. 화목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께 제가 이제 그냥 대충 펴가지고 레위기서 3장의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감람료, 간료 이런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의 끝은 전부가 다 예수님 혹은 성령님으로 딱 끝나고 있는 거다. 바꿔 얘기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라는 거다고. 이것이 알아졌다, 깨달아졌다 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그랬으니까 어떤 성경을 편다고 해도 동일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하자고. 성경 더 찾아보자고. 자, 또 이제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자고. 제가 핀 데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의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 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써오나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다고. 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부분은요, 한나와 분인나와 엘가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가나라는 그 남자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부인 이름은 한나, 작은 부인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남편과 동침만 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남편과 아무리 동침을 해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남편 엘가나와 한나가 분명히 동침을 했음에도 자녀가 없다는 그 말은 엘가나에게나 한나에게나 누가 되었든지 간에 씨가 없다는 거죠. 엘가나의 씨가 없으니까 한나에게로부터 자식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함과 동시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럼 이 사무엘은 엘가나와 동침해서 온 자식이야, 하나님께서 씨가 없는 자한테 씨를 주어서 나타난 자식이에요. 씨를 주어서 나타난 자식이죠. 씨를 주어서. 때문에 이것은 혈육으로 왔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씨를 주었으니까 말씀으로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말씀으로.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을 얘기할 적에 사무엘 얘기는 왕 같은, 그 다음에
제사장 같은, 그 다음에 선지자 같은 이 세 가지가 사무엘한테 전부 다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그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사무엘이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린다. 그 얘기는 제사장적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언하지요. 선지자적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사울이 왕으로 서기 전에는 그 나라에 그 사사로 있었던 거죠. 왕적인 권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한테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제사장, 그다음에 또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또 한 가지는 선지자의 권세. 이 세 가지가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땅에 올 적에는 씨로 온 거요, 말씀으로 온 거예요.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니까 선지자, 또 이제 제물로 드렸으니까 제사장, 또 만왕의 왕으로 온다니까 왕. 예수님에게도 세 가지의 직분이 같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는요, 그냥 핀 건데 여기에 사무엘이 나왔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번 요 사무엘 상에서도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 증명이 된 거죠. 두 가지를 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엘가나가 군인하고 잡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던 씨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한 나오면 자면 안 되니까 한 나오면 이거 얘기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니까 여기에는 혈육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자, 또 한 가지를 또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펴보자고. 그냥 뭐 어디를 뭐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펴봅시다.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왕 25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여 분향한지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이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니까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아마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25장에. 그럼 역대하 2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아마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압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마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하진 않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쫓아간 게 아니고 틈나면 새길로 빠져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꼭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진노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 그런데 신약으로 가봅시다. 신약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아마샤나 똑같은 사람이다. 아주 그냥 틀림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빼고 정수영 목사를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그럼 정수영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가다가 곁길로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어. 싫어하시는 일.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샤 같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맞는 겁니다. 임해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가 있죠. 이해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마음 가운데 믿어버리면 하나님도 이 잘못된 일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 여기에서도 그냥 폈는데 여기에서도 예수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느 곳을 펴보든지 간에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 그랬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그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 이게 정석인 겁니다. 또 지금도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는 아마시와 똑같은 자인데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죄가 가려워진다는 얘기했더니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세 가지 한 서너 가지를 증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4장.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음미해야 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에 이네들은 물론 실망해서 가는 도중이다.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명의 제자한테 얘들아 내가 예수다 이러면 쉬울 거다. 내가 예수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자기에 관한 글을 이것을 제자들한테 알게 해주었다, 가르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옆에 있는 자가 예수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쭉하니 들었습니다. 쭉하니 듣고 예수는 그때까지도 안 보인 겁니다. 쭉하니 듣고 좀 이따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로부터 그 말을 들을 때에 예수가 보게 하기 전이야. 그 전에 두 명의 제자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데가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간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줄 때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입니다.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랬으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기 이전이죠. 길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어 넘어가지 말고 생각을 좀 하세요. 이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네들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네들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기 이전에 이미 그네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에 관한 것들을 설명할 때에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 31절입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는 옆에 서 있는 자가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해서, 그럼 얘네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는 얘기는 예수가 축사해서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르쳐 줄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았다는 얘기고 예수에 관한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러니 구약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라면. 이해되셨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죠. 그러면 얘네들이 예루살렘의 예수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심해 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발걸음을 돌린 것은 좀 냉정히 생각해 보자고. 예수가 돌린 거예요? 예수님이 깨닫게 해준 말씀이 돌리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자체야. 그 자체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이걸 보여주고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한 번 본 것으로 돌이킬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영원히 돌이켜 갈 수 있을 만한 지식은 쏙이 없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가지고 내가 말대로 부활했다 그러면 좋을 것을, 그네들한테 지금 구약성에 기록된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준 이유는 한 번 본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믿는 지식, 그 지식에 의해서 돌이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 받았다, 능력이 나타났다, 뭐 이런 것 다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은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한 20년 전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20년 전쯤만 한다고 해도 부흥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 부흥 집회 내용이 전부가 다 어떤 기사와 표적에 따른 것들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 입신했다, 뭐 방언 터졌다, 뭐 찬송을 신나게 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은 한 번 본 것 자체로서 족한 거지, 본 그 자체가 회심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들을 느끼긴 느껴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못 따는 것만큼 사실이다. 근데 그 사람을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쓰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속에 차곡차곡 세워져 있으면 그 쌓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자신을 돌아서게 만드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경 말씀을 성들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심어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이게 회개입니다. 딴 게 회개 아니고. 우리는 회개를 얘기할 적에 자복, 그래서 요한일서의 1장 9절을 많이 씁니다. 자복을 하면 하나님, 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어저께 빵 훔쳐 먹었을 때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자복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다고. 이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그 말은 예수를 믿어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내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주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 이게 회개다 말이에요. 이런 회개가 성도들과 교회 안에 제대로만 정립이 되어 있으면요, 성도들은 분명코 변화가 있게 돼 있다. 이거는 100%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그 큰 이적이나 능력을 봐서 변화가 됐다, 그러면은 속에
뭔가가 확신 있게 갈 만한 내용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면서도 불안해. 이거 가면서 내용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하게 되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택하는 게 점쟁이들을 택하는 거고 예언을 택하는 거고 그런 거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임마으로 내려오는 그 두 제자한테 내가 부활했다, 내가 예수다 이래 나타난 게 아니고 구약의 모세로부터 선지에 쓴 모든 글, 이 글을 들어서 성경에 이렇게 예수가 설명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았느냐, 또 성경에 그 예수가 이렇게 해서 부활한다고 말해 놓지 않았느냐, 그 말대로 부활했지 않았느냐, 그 예수가 이리 해서 병 고치지 않았느냐, 또 그 예수가 이리 해서 어쨌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예수는 성경대로 왔다가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쭉 했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 끝나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내려 갈 때에 이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 눈을 열어가지고 옆에 있는 양반이 예수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진정한 돌아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립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